말씀 제목 부활신앙의 삶,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 간에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당연히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큰딸이 예전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 입학 기념으로 우리 시골에 친정엄마가 살고 계셨는데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자 그래가지고 사과나무 묘목을 사가지고 시골의 밭에 이제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몇 년이 흐른 뒤에 이제 시골에 가봤더니 사과가 하나 딱 열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진짜 열리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를 하나 따서 먹으면서 와, 내년에는 얼마나 많이 달릴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과 하나가 달린 걸 보면서 내년에는 또 사과가 열리겠구나, 대신 많이 열리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이제 뭐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시작이고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절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육체의 죽음이 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모두가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오기는 하지만 그 죽음은 부활로 가는 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지 않았는데 뭐 부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는 몸을 갖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잠을 자는 것은 어떻게 반드시 깨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어느 설교문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 아들 둘에게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예수를 믿었고 작은 아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큰아들에게는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작은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큰아들한테는 굿나잇 했고 나한테는 왜 굿바이를 했을까라고 엄마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나중에 형은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굿나잇이라고 한 것이고, 너는 영원히 이별이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이라는 것이죠. 잠자고 일어나서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도 승리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7절 읽어보세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승리한 겁니다.
아멘.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믿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5절에서 56절 읽어보세요. 55절에서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아멘. 쏜다는 것은 찔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통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 자, 죄가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고통을 줘요. 또 사망이 우리를 고통을 줘요. 무덤에 가둬놓으려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의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이미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나를 쏘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해도 뭐가 죄가 그래도 나는 죄에서 승리한 자야. 아멘. 사망이 나를 무덤에 가둬놓으려고 해도 나는 사망에서 승리한 자야. 할렐루야. 지금 그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자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지 않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51절,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데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리고 주님께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 죽지 않은 살아있는 자들은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호련히 몸이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변화되어져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가 휴거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산채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가 강한 회오리 바람에 의하여서 하늘로 들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휴거되기 전에 갑자기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몸으로 변화되어져야 할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과 육의 몸을 갖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0절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거 이게 뭘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왜? 거기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몸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혈과 육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혈과 육의 신앙이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신앙으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혈과 육이 뭐냐면 육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육의 것만을 탐하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삼고 살아가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그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밭에서 농사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들림받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림받기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녀들을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자, 천국의 시민권자,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첫 번째, 어떻게 살아? 천국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사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대요.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견고하게 서려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바람이 불면 다 흔들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이 땅에 박힌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말씀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둘 때 흔들리지 않아. 폭풍우가 몰아쳐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육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에서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왜 싫어하실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왜 싫어하실까?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흔들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환경에 의하여, 문제에 의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부활을 믿는다며 부활의 신앙에 맞는 여러분 삶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부활의 신앙을 다 믿는데요. 물어보면 당신 부활할 거 믿습니까? 아멘.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사도는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나를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말씀에 견고한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삶이 뭐냐?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땅의 것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쵸?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육신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저는 부족하지만 교회를 설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육체를 말씀으로 쳐야 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말씀으로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심으로, 여러분, 복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육체는 죽여야 돼. 육체의 일은 죽여야 돼요. 그래야 부활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거.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쓸 때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 1시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으로는 신앙이 성장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예배 시간에 나오셔야 되고, 또 말씀을 먹으셔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뭐였냐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것이 표어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스펙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삶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해야 달려가는 그 신앙이 어찌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대요. 그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장 끝에 보니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모님, 나의 일,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다 버린 자들, 버리고 나를 따라온 자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미래의 영생과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헌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헛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에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러분 부도 나는 사람도 많고 장사를 하다가 접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일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수고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한 일,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 크든지 작든지 헛된 수고가 아님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생명책과 행위록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행위록에 기록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있을 때 행위록에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없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즐기다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을게요. 이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은 즐길 게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대요, 교회를. 아마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가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나마 감사하게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어쨌든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어쨌든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어쨌든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이 됐지만 행위록에는 하나도 없겠지요. 겨우 구원 받았음 이렇게 써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록에도 겨우 구원 받았음이라고 써있는 것을 여러분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달리는 말에 채찍하듯이 더욱 헌신하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을 조건을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치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 주님께 나도 뭔가를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참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참 힘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보람이고 그것이 참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주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한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영의 생각으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